예, 금강경 쉬운 한글 해설 14절 이상정멸분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수벌이 문설시경 심해의취 200불은 이거 빠졌네. 체루비업 200불은 희유세존 불설여시 심심경전. 이때 장로 수보리는 실로법의 충격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가 눈물을 닦고 나서 세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무나 놀랍습니다, 잘가시니여. 열애는 제일 앞서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 최고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법문을 잘 설해 주셨습니다. 아종성내 소득해안 미정덕문 여시지경. 세존이시여, 이로부터 저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런 형태의 법문을 전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 약부유인 덕문시경 신심청정 적생실상 당지 신성치 제일희우공덕. 세존이시여, 여기 경전에서 말해지는 것을 듣고 진정한 관념을 내는 자들은 최고로 놀라움을 갖춘 보살들이 될 것입니다. 세존 시실상자 즉 12상 시고 열애설 명실상.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세존이시여, 이 진정한 관념, 그것은 실로 진정한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진정한 관념, 진정한 관념이라고 말하십니다. 세존 아금덕문 여시경전 신의 수지 부족이난. 세존이시여, 제가 이 법문이 설해질 때 받아들여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약당 내세 후 500세 기유중생 덕문시경 신의 수지 시인적이 제일희유. 세존이시여, 그러나 미래의 최후의 시간에, 최후의 시대에, 최후의 500년의 선법이 붕괴하는 때에 또한 어떤 중생들이 있어서 세존이시여, 이 법문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그들은 최고의 경이로움을 갖춘 자가 될 것입니다.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하 아상 즉 12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12상 하이고 이 일체상 정명제불. 그리고 다시 세존이시여, 그들은 자아의 관념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중생의 관념, 영혼의 관념, 개인의 관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그 어떤 관념도 관념이 아닌 것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자아의 관념, 그것은 관념이 아니고 중생의 관념, 영혼의 관념, 개인의 관념, 그것들은 관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붓다 세존들께서는 일체의 관념을 떠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불고수벌이 여시여시 약부유인 덕문시경 불경 불포 불외 당지신 심위희유. 이렇게 말해지자 세존께서 말하십니다. 그렇다 수벌이여, 그러하다. 경전이 설해지는 때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빠지지 않는 중생들은 최고의 경이로움을 갖춘 자들이 될 것이다. 아이고 수벌이 열애설 제1바라밀 적비 제1바라밀 시명 제1바라밀.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최고의 바라밀, 이것이 열애에 의해 설하여졌는데 그것은 역시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수벌이여, 열애가 최고의 바라밀을 설하였는데 그것은 셀 수 없는 붓다와 세존들이 설하신다. 그러므로 최고의 바라밀이라고 부른다. 수벌이 인욕바라밀 열애설 비인욕바라밀. 또한 참으로 다시 수벌이여, 열애의 인욕바라밀, 그것은 실제로 바라밀이 아니다. 아이고 수벌이
여아석위 가리왕 할절신체 아의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사. 그것은 무슨 이유에 있은가? 수벌이여, 깔린가 왕이 내 사지의 마디마디 살점을 잘라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에게 자아의 관념이나 중생의 관념이나 영혼의 관념이나 개인의 관념, 그 어떤 관념도 관념이 아닌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이고 아어왕 석절절지해시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만약 그때 나에게 자아의 관념이 있었더라면 분노의 관념이 역시 당시에 생겼을 것이다. 만약 중생의 관념, 영혼의 관념, 개인의 관념이 있었더라면 또한 그때에 나에게 분노의 관념이 생겼을 것이다. 수벌이 운염 과거 500세 작 인용선인 의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내가 지나간 과거의 500의 생을 회고해보니 나는 인욕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나에게는 자아의 관념이 있지 않았고 중생의 관념도 없고 영혼의 관념도 없고 개인의 관념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고 수불이 보설 억리일체상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벌이심. 그래서 수벌이여, 보살 마살은 일체의 관념을 없애고 최상의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및 촉법 생심, 응생무소주심. 형상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법에도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하고 법이 아닌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하고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약심유주 적이비주 시고불설보살 심불응주색보시.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의존이라는 것은 실로 의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는 말한다. 보살은 의존함이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한다. 수벌이 보살 위 이익 일체 중생 응여시 보시. 또한 다시 수벌이여, 보살은 일체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보시를 해야 한다. 열애설 일체재상 즉 십이상, 우설 일체중생 즉 비중생.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수벌이여, 중생의 관념, 그것은 실로 관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열애에 의해 설해진 일체 중생들은 그래서 중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벌이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열애는 사실을 말하는 자이고 진실을 말하는 자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고 다르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벌이 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 무허. 그러나 실로 다시 수벌이여, 열애가 완전히 깨달았고 가르쳤으며 깊이 생각하였던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벌이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여 인이밤 정무소견 약보살 신불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광명조 견종종세. 수벌이여, 보살이 사물에 지배되어 보시를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보살이 사물에 지배되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은 마치 눈이 있는 사람에게 밤이 새고 태양이 떠오를 때 가지가지의 형상이 보이는 것과 같아. 수벌이 당내지세 야규 선남자 선녀인 능어 차경 수지독송 적이열애 이불지해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덕성취 무량무변공덕. 또다시 수벌이여,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이 이 법문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열애는 붓다의 지혜로 그들을 알며 붓다의 눈으로 그들을 본다. 그들 모두가 측정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공덕을 쌓고 얻게 될 것임을 열애는 안다. 자, 엄청나게 긴 내용이네요. 아마 이것도 한 몇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여튼 전체적인 거를 한번 통과해 보죠. 자, 장로 수보리가 감동을 합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말들 처음 들어보죠. 우리도 아마 현대인들도 처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이런 가르침 들어본 적이 없다는 고백에 대해서 수불의 단계가 낮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는 가혹한 평가다. 자, 미래에도 불법이 살아있을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이 최고의 완성이 아니다 하면서 전생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보시와 지혜의 바람일이었는데 이제 인욕 바람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사물에 지배되어 보시를 하는 거, 이 어두운 곳에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이고 지배되지 않는 것은 사물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상 상을 떠나 정멸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법의 충격으로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법문, 자, 이것도 뭐 좀 관심을 가질만 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수보리가 꽝 가슴을 치는 장면인데 제대로 번역한 게 없다. 그냥 이 경전을 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지 그 뜻을 깊게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아마 산스크리트 본에 보면은 베게나 다르마 베게나 법의 충격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력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법의 위력. 근데 우리 콘체의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임팩트 오브 다르마. 법의 충격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렇게 말하였다 했는데 하든 말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이 계속 나오는 아스자라얌 희유합니다. 경이롭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앞에서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죠. 자, 제일 앞서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산스크리트나 아그라야마 야마는 무슨 성이죠. 보살성, 대성, 소성 할 때 아그라야마 제일 앞에 나가는 그래서 구마라집은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 현장은 최상승자 최상의 길을 성자 이렇게 했는데 콘체도 번역을 하지 않았다. 밀러는 아그라를 포르모스트라고 해서 포르모스트니까 뭔가 열반으로 이끄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뭐 생각을 했는데 그냥 최상승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수레 중에 제일 앞이 수레를 탄 것이냐 뭐 이렇게 또 다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원래대로 제일 앞서기를 나간다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이익을 위하여 뭐 이런 산스크리트 아르타 아야 이익을 위하여 했는데 나중에 뭐 추가된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최고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 현장에 보면 발치 최성성자 최성성 최성의 길
나아간다, 발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다, 야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생겼습니다. 지혜를 해안이 생겼습니다. 진제는 성혜가 생겼습니다. 했는데 그냥 지혜가 생겼다. 뭔가 대단한 형태의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이런 형태의 법문에 대해서 구마라집은 이와 같은 경이라고 했고, 진제도 같은 의미를 말했는데, 경이나 법문이나 같다고 볼 수가 있다면, 원문을 보면 에밤루빠 이런 형태의 깊은 내용을 설한 형태다. 자, 형태라고 했으니까 내용이 아니라 형태가 중요한 것일까요? 근데 오히려 경의 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보통의 논리로 내용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려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수동태로 막스 밀러는 번역을 하죠. 자, 이런 형태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붓다가 법문을 많이 설했고 이건 나중에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진정한 관념을 내는 자 이런 표현이 있고, 그는 진정한 관념이 과연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구마라지 보면은 만약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들으면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고 실상을 낳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성취가 최고로 놀라움을 알라. 성취를 명사적으로 사용하죠. 또 구마라집은 공덕을 이룬다 이런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성취한다는 동사로 사용한다. 그게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왜냐하면 뜻이 좀 떨어지죠. 현장에 의하면 성취가 제일 희유하다, 경이롭다고 될 것이고, 이게 또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다가 되기 때문에 뜻이 좀 다르죠. 그거는 우리 입맛에 맞는 표현을 가지면 되고, 오히려 부타 쌌냐, 이거를 진실한 쌌냐라고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한역자들이 하듯이 진실한 상, 진실한 인식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관념이다. 관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보면. 다만 이제 진실한 관념이냐, 진정한 관념이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진정한 관념이라는 표현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 여자 상자를 전부 이렇게 관념이 안 하고 생각할 상자를 쓰고 트루퍼셉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실체와 대상 자체, 자 보면 실체에 대한 인식, 실체 자체 항상 이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무엇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관념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이 맞죠. 자, 한자로만 보았던 사람들은 실상이 무엇인지 해독에 힘들어한다. 한자의 뜻으로 보면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설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 관념이 진정한 관념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관념을 내는 자들은 의존하지 않는 관념을 내기 때문에 놀라운 경지를 구현한 보살이 된다. 자,
이런 자중생 영혼 개인의 관념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관념이 아니죠. 그래서 자, 이 표현 한번 봅시다. 무엇이 있다는 관념을 벗어난 것이 진정한 관념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정한 관념을 내었기에 실체를 직접 인식하게 되는 그게 진정한 관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관념을 벗어났다고 해서 진정한 관념이 아니고 실체를 직접 인식할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보시고 번역본들 14절부터 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축약되고 편집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나중에 부과된 것이 아닐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내용도 굉장히 번잡해지고 많아지죠. 자, 이 부분 세존이시여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